할렐루야. 거짓된 여호와의 날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건이나 질병이나 수명을 다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건강해 보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사실 살아있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너 못할래? 너 건강할 때 못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지적해서 통렬하게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신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어떠한 조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날을 제목을 거짓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붙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날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처신을 잘못해서 거짓된 여호와의 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짜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저 인간은 말이에요. 축복을 받은 것을 뒤에 엎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구원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엎어버리고 지옥 가게 할 수 있어요. 내 신세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통로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러 왔지만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예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회개가 되지 않고 그것도 반복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느 곳을 가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불같이 임해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주님은 밭이 중요하다. 심령의 밭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입으로 자꾸 토설하고 험담하면 그게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비칠까 봐 혹시라도 고민이에요. 한 번은 교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목회자를 멱살을 잡고 저 패고 침 뱉고 저 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별의별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게 달란트인지 마귀가 주는 달란트겠죠. 근데 이 사람 생활은 개판이야.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큰 사명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니는 거야. 그것이 낙이야.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시비 걸러 다녀요. 은혜를 받을 때 더 깊이 은혜를 받아서 더 풍성하게 가야 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쑤셔 욕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자기 신앙 까먹고 그 말에 현혹이 되면 상대방까지 부추겨서 같이 망하는 거거든. 나 그런 사람 지옥에 가서 봤어요. 혀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갈고리를 끼워서, 나는 혀가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지옥에 가서 혀가 이만큼 나오는데 갈고리를, 쇠꼬챙이 갈고리를 딱 끼웠는데 그게 그 갈고리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갈고리에 다음 사람 혀도 뽑고 그 다음 사람 혀도 뽑고 갈고리가 쭉 있는데 거기다가 쇠고랑을 쭉 연결했어요. 맨 앞에서 마귀가 딱 잡고 가자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혀가 빠진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붙어 있어요. 조금만 불순종하면 잡아채니까 혀가 쭉 가는 거야. 알몸으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말로 지은 사람, 말로 죄 지은 사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지은 사람, 이 혀는 곧 불이라 그랬거든요. 지옥불이야. 지옥불. 무섭더라고. 그 뒤로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말을 안 했어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불필요한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가는 가시밭길을 가는 거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 다 두루루 넘어지고 그러다 쇠몽둥이 가시 박힌 쇠몽둥이 다 두들겨 패고요. 아이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지옥에 끝이 없는 그런 행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다가 행렬이 가다가 다른 행렬도 만나요. 또 차마 너무 충격도 받고 야한 그림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게 동영상에, 지옥에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남자나 여자나 가늠한 사람들 음부들을 쇠갈고리로 찍어 가지고 그렇게 또 혀에 그렇게 하듯이 쇠갈고리로 해가지고 그것도 연결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마귀가 하하하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를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보면 그게 연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야 거기 뭐하는 놈들이야, 가늠했어. 거기는 이것들은 혓바닥을 뽑을 정도로 죄를 많이 졌다. 혀로 마귀 하수인들, 귀신들이 서로 가면서 낄낄낄낄거리면서 그래? 막 그 불에 막 콩 튀듯이 있잖아요. 그러고 가고 귀신들만 시시낙낙하고, 거기에 지옥 가 있는 영혼들이 그런 데는 수도 없이 고통을 받아요. 지옥 가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우 아우 아휴 아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엊그제 막 화를 내려고 내려와봐 이리 와봐, 네. 정말 능글능글하게 대답을 해요. 요셉 전사가 왜 그래요? 또 주의 종이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아이고 말 조심하세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요새는 게임이 안 돼. 약을 살살 올리고. 야 너 주의종 그렇게 약을 올리면 돼? 아빠가 주의종이에요? 그러면 주의종답게 처신하세요. 나도 새끼 주의종이에요 이러는 거야. 속에서 부들부들 옛날에는 이러봐 그러면 꼬리 쫙 내려. 왜 그래요? 네 아빠 이러는데 지금은 사모님 이러봐 그러니까 왜 그래? 점점 더 싸나워지고 있어. 어떡해.
한 놈은 요들요들 부들부들하게 나가고 그래서 내 질을 빼고 우리가 몇 년이죠? 한 여사는 눈 먼저 떴다가 두드려 패고 잠자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혀가 많이 양쪽 볼이 많이 돌아왔어요. 아멘. 어제 어떤 분이 꿀을 주셨는데 그 꿀을 이렇게 바르고 내가 혀로 죄를 져서 많이 그런 거예요. 주님 나 혀로 죄 안 짓는데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머리를 통해서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그러신 건 아니고 혀가 또 돌아가니까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지 밥 그딴 거 안 먹어도 좋아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같은데 그 내막에 보면은 조건부 같은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사람은 엄청난 변수가 있어요. 참 예배도 가짜로 만들 수 있고 가짜 예배도 진짜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배가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신령 상태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드려 나올 때는 내가 희생하러 나오는 거야.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다 찢어져서 빨가벗겨서 각을 배를 가르고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걸 다 나열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단에 올 때마다 살아서 가면 안 되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죽이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스 천사 통역 안 하니까 살겠지. 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도로 뺏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도로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너희에게 준다 그러기도 하지만 일종의 조건부로 주신 거예요. 그 조건부가 뭐냐? 겉으로는 겉모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의 소유는 어떠한 조건이 붙어있는 소유예요. 축복은 축복인데 조건이 붙어있는 축복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걸 전제로 하나님이 주어지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얼마나 저들의 믿음이 뜨거웠어요. 주님 압제로 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고역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권념하셨더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좀 좋아지니까 부르짖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통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바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자꾸 그의 이스라엘 대적들이 올라오는 거야.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뿌리가 살아서 또 올라와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떨어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짜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야, 율법 지켰어?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지? 교회 나갔어? 나가. 11조 했어? 했어. 감사했어? 했어. 이웃을 사랑했어? 껍데기 같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슴에다 포옹하는 거야. 가슴에 아로 새겨서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배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항상 출애굽을 생각을 해라. 광야 땅에서 우리 동료와 부모님들이 어떻게 저주받아 죽었는지 잘 기억하고 불순종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간음하다 죽고 우상숭배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그럴 때마다 꼭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민족에 그런 엄청난 재앙이 안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막는, 재앙을 막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도자를 만난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 오늘 보니까 여러분, 미국 마이애미 쪽에는요 사시사철 가을 겨울이 없어요. 거기는 늘 여름이야. 기가 막힌 환경이에요. 항상 수영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쪽에 그쪽에 전부 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내리는 사람이 텍사스가 얼마나 덥네요. 40도씩 50도씩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요.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 막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고 강력한 눈 폭풍이 몰아치면서 와들와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벨기에 사키스 목사님 있는 그쪽에도 유럽 전역에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바들바들 떨고요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포옹한다, 이거는 사랑으로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데 지파별로 쭉 갔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칼과 창으로 지키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과 창이 있지만 칼과 창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껍데기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빅딜을 정책을 빅딜을 하고 다른 원수들이 만나서 뭘 만들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심지어는 지도자가 타락하고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거짓되게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전쟁이 있는데 그들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껍데기는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인데 진짜는 그게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들 안에 끊임없이 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고개를 뱀처럼 팍. 자기 안에 뱀이 있어요. 자기 안에 사단이 내 육체를 흥분시키고 자극을 해서 정욕을 유발하고 교만을 유발하고 불순종을 유발하고 혈기를 유발해서 자기 안에서 죄가 만들어져서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우상숭배도 자기 안에 우상숭배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자기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죄가 올라와요. 이걸 부수는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안에 숨어있는 죄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일어나는 교만과 싸우고 위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너희 안에 있는 거짓 영과 싸워라. 그러면 어떤 이방인들도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세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늘 능력을 행하고 삼층죄로도 갔다 오고 엄청난 모든 은사를 다 받았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적이 당장 눈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 속에 교만하고 싸우라고,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싸우고 지금 적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싸워? 적과 싸워야지. 자,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우리를 보냈어. 이 땅에 우리를 심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정에 속한 사람이 되게 했고 직장을 줬고 교회를 세우게 했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런 자녀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물려받은 것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쳤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성령의 인을 쳤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너는 지옥에 가까운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실 때는 위험신호로 감수해야 돼. 위험신호.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막 사는 거야 이제. 같이 합시다. 인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 큰일 났네. 오늘 죄 짓고 왔는데.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모님 기도를 늦게 와죠. 내가 초저녁에 잠이 와요. 요새 고민 때문에 성전전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자. 오전 내내 잠을 못 자요. 여기서 시험 끝나고 5시 6시 집에 가잖아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쯤 인테리어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공원 가서 천막 쳐야 됩니까?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리는 거야. 막 오만. 그래서 누가 계좌로나 또 헌금을 하거나 헌금 시간 지나고 하면 헌금을 하면 헌금통을 딱 붙잡고 주님 이것이 5,000배 만배로 뻥을 튀겨 주십시오.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주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모님이 알다시피 우리는 교회 이전할 때도 방을 보러 다닐 때 이사할 때 방을 보러 다닐 때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본 적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거의.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전도, 기도, 찬양, 예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주님 교회 옆에다가
방을 하나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동산에 가도 방이 없어요. 뒤져봐도 뒤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집주인이 막 나가라고 막 보채요. 계속 그래 왔어요. 근데 나보다는 또 사모님이 이제 걱정을 또 더 많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방 보러 가자. 주님께 맡겨. 얼마나 답답해요. 남자가 그러면 여자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런 남자들하고는. 그치 사모님? 이사 가야 되는데 적어도 한 달 두 달 있는데 방 보러 다녀야지. 빨리 나가야지. 근데도 나는 주님께 알아서 해주시지. 아이고 답답하.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지? 교회 근처. 그러면 교회 근처에 있겠지 어디. 그러다 딱 보니까 교회하고 제일 가까운 멋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멋있는 집이 한 2m 넘는데,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표 A4 용지 쭉 붙여놓고 전화번호 쭉 칼로 쭉쭉쭉 그어 놓아가지고 하나 떼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높이 있는데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전화번호가 안 보이고 비비 꼬였어요. 비가 맞고 뭐 어쩌고 계속 돌아가지고 해서 오래된 거야. 근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3시 반에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나왔다가 머리가 답답하고 기도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딱 밖에 나왔는데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는데 저게 뭐야, 저거 한번 뜯고 싶네. 점프를 몇 번 하는데도 키가 죽어가지고 안 닿는 거예요. 그거 붙이면, 낮은 데다 붙이면 사람들이, 동사무소 사람들 시켜가지고 다 떼버리거든요. 지저분하다고. 좀 높이 붙였는데 키 작은 사람들은 안 닿아요. 그래서 점프를 한 5번 만에 그걸 뗐어요. 힘들게 펴가지고 펴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딱 했더니 교회 바로 옆집에 2층에 단독주택이 전세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전세는 없는데, 전세 자금은 없는데 혹시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조금 월세를 좀 더 주더라도. 그러니까 그 방에 계속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교회 나가다 안 나간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층 집인데 은행나무가, 1층에서부터 은행나무, 이렇게 큰 은행나무가 쫙 있어요. 은행나무 옆에 그 안방, 작은 방인데 그 작은 방 절반은 세면 공구로 다 쳐가지고 녹색으로 저 방수 처리돼 해가지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거기서 한 몇 년 살았어요. 거기서 또 전도하다가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전도하는데 모델하우스가 있네. 조그만 빌라에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빨간 샤시로 해가지고 막 잘 해놨어요. 가보니까 깨끗하고 모델하우스잖아요.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전도하다가 싹 들어갔더니 비어있어요. 혹시 여기 세놓은 거 있어요? 그랬대요. 거기 가지고 새 집에서 살아봤어요. 간단하네. 비어있는 새 집에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한 달 동안 죽도록 방 보러 다니고 그럴 필요 없네. 늘 전도하면서 목적은 그거예요. 또 이제 교회가 일로 이사하고 나서 저쪽에 한국 아파트, 우리 48층 아파트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쪽에 한국 아파트 48층 있는 거예요.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면 들어가야지. 계약도 안 했는데 부동산이 여기 비어있어요? 그렇대요. 부동산한테 우리 여기 이사 올 건데 키 좀 줘보시죠.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하세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알았어, 우리 이사 올 거라니까. 그때 돈이 없을 때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또 거기 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부동산 몰래 집주인 몰래 그냥 거기서 들어가서 이사를 해버렸어요. 이 집이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그래서 몰래 사는 거야. 마음 졸이면서. 바로 옆집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사 왔어요? 예. 며칠을 살았냐면 15일을 살았어요. 15일을 사는데 조심조심 떨떨떨 떨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전세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부동산에 살고 있다 와가지고요, 주인 열면 나 법적으로 고소가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인 몰래 하게 하실 거예요. 주인 몰래. 자,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성령님,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어떻든 사단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과 은혜를 뺏어가려고 자꾸 시도를 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거룩한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영적 전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할 일이 생기고 혈기 낼 일이고 죄질 일이 막 생기잖아요. 결정적인 원치 않는 어떤 불청객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에도 나도 모르게 뭐야 내 입에서 죄종답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 중에 정말로 힘들 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죄지었는데 그런데 결정적일 때마다 나한테도 전화가 온대요. 오늘도 전화했어요. 전화 한 며칠 안 하다 결정적일 때 전화했어요.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님처럼 말씀하셨다. 그분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낙심이 되고 차포작이 돼가지고 막 지쳤을 때, 만약에 김 목사님이 지금 내게 오거나 만나거나 그럼 하나님 응답을 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갑자기 30 며칠 만에 나타난 거예요. 40일 금식 중에서 LA 기도원에 나타나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사역을 또 하고.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또 깨닫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래서 교회가 순종하는 비슷한 나이 또래도 있고 나이 더 아래인데도 그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목회하면서 체험이 되니까, 같은 목회자라도 체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다 챙겨주세요.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할 테니까 성전 이전 그거 좀 빨리 좀 챙겨주세요. 적어도 이곳에 있는 것보다도 10배 이상 가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교육관 문제로 계속 싸우라고. 전사들끼리도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어떻고 시간이 막 계속 그러시라고. 예?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급하셔. 신발짝도 바깥에 계단까지 막 던져 꽉 찼다고. 할렐루야. 우리 지하 20평에서 여기 올 때 주님께서 그러죠. 신발이 계단으로 바깥에까지 차면 나가리라 그러는데 급해가 주님보다 더 급해.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빨리빨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전부 다 바깥에서 창문에 나가가지고 창문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외부 온 사람들 100명씩 200명씩 예배 꽉 차서 예배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는 다 나가서 목사님 언제 끝나죠? 화장실도 앉아서 바지 내리고 볼일 보는데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 끝나면 오줌보들이 막 터지기 1분 직전까지 가가지고 빨리 좀 나오지, 저런 잡열이. 근데 앞에 들어간 사람이 오래도록 변비에 걸렸다가 그게 항문 입구에서 주먹 돌덩어리 같은 것이 있고 그 속에는, 그 다음은 그냥 설사야. 설사. 같이 합시다. 내 항문 속에는 뱀이 살고 있다. 해보세요. 내 항문 속에. 그게 주님 안 따라한 사람은 설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내 항문 속에 뱀이 살고 있다. 그 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뱀의 이름은 설사예요. 전에는 그런 설교도 하도 많이 해서 재밌게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희화화 시킨다, 뭐 예수님을 너무 뭐 낮게 내려놔. 우리가 어떻게 그랬어요? 외국 가서 그래서, 외국 가서 말이 안 통한 미국 어디야, 저 콜로라도 덴버에 가가지고 심각하게 성령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불이 내릴 것 같아요. 인상도 불이 내릴 것 같은 인상이 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라고 그랬어요. 내 항문 속에는, 그러니까 따라서 해서 용이 살고 있다. 그 용을 잡아야 되는데 목을 졸라서 죽여야 된다. 자기 목을 한번 죽이는 척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러듯이, 그러니까 자기 목을 이래요. 항문에는 관략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힘을 뻑 주면 이렇게 죽인다. 그렇게 힘을 줘서 용의 목을 압사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용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항문 속에 용이 있다고 하나 둘 셋 하면 힘을 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힘을 한번 줘서 한번 죽여봅시다. 하나 둘 셋, 숨 쉬지 말고 나온다, 죽여. 죽었네요. 어떻게 합니까? 다 합니다. 그 용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용인데요? 똥구녕. 그랬더니 팍 웃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도 써먹어서 여러분은 웃지도 않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박사님 왜 그러냐 했대요. 내 항문 속에 똥구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치질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 내가 너무 벙쪄가지고, 그런 일도 다 있나? 여러분, 농담처럼 장남처럼 했는데, 장남처럼 했는데 어떤 누구는 치질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에게 항문에서 갑자기 비명지도 뭐가 하나 나가더라는 거야. 용이 나가더래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치질이 치료됐어요. 치질은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는데, 여자들 치질은 사모님이 꼭 확인해서 치유를 해야 되고,
남자들 취지는 내가 꼭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 사람들이 나한테 파스타킴 이러지 않고 똥꾸녕 나만 보면 똥꾸녕. 벌써 엊그제 같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안에서 자꾸 불청객이 나온다. 그게 뭐냐, 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낙심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 원망할 일이 생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챙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챙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챙겨주셔. 이게 문제야. 이제 그동안 잘 참으면서 은혜와 기쁨과 믿음을 지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챙겨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이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속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음란, 우상숭배, 이게 꼭꼭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팍 터뜨려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니까, 좀 늦게 챙겨주시니까, 덜 챙겨주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속에서 서운한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렇게 드렸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기질투가 나오고 우상숭배도 막 해버리고. 자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으며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이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애곡하고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망하는 사람의 특징, 불순종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삶을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말이나 생각과 감정 고지를 안 바꾸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주장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거짓된 여호와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라 해가지고 사모하면서 막 하는데 빛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고 어두움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가 막 강하게 솟구치고 기대하고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여호와의 날을 막 회복시키려고 자기들도 하는데, 그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아니었어요. 뜨겁게 사모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아닌 거야. 근데 여호와의 날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에 있어요. 신앙도 출애굽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와의 날이 그 기원과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좋은 날이야, 축복 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알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는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내용도 이야기하지만, 진짜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설교를 하되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11조를 설교하고 11조를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영적인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완전히 바꿔버려요. 방언하지 말라, 사도행전이 끝났다. 의미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못 하려고 하느냐, 11조 구약에 다 끝났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의미를 바꿔버려요. 목적을 바꿔버려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있는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림으로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래? 이런 거였어? 이 말씀이 진짜네, 이 총 잘 쪼갠다. 우리 친척 중에서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11조 하지 마라,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주일 헌금 그거 유리가 없다. 어느 목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계속 찌꺼리고 수많은 사람이 클릭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클릭하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11조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러면서 계속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미쳤다고 내가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야. 죄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의미를 바꿔버려요. 사람들을 만족시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어딜 갔다 와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하는데 성경의 의미를 완전히 축소시켜버리고 의미를 바꿔버려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끝없이 죄를 책망하고 각성시키고, 근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 선지자들이에요. 축복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도 이야기하지만 죄를 종지하는 이야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만을 설교하는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잘못 기대를 가지고 부추게 하는 거야. 은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아모스는 태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날, 주의 날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주의 날을 거짓된 여호와의 날로 바꾼다. 자,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 예배가 도움이 안 되는 예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목적과 의미가 상실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도움이 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솔직히 완벽하게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연출이 엄청나게 장엄하고 아주 엄청난 장엄한 형식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어떤 1분 1초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드려지는 예배, 매끄러운 예배, 그런 예배가 정말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거기다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하시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좀 시끄럽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대변할지 모르지만, 대변한 것인지 모르지만 좀 시끄럽더라도 자기 속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꾸
조그만 내 안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 나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해.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꺼내놓고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딱 꺼내놓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내가 볼 때는 역동적인 예배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계산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혹시?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래로 바꿔버려요. 거래. 예배가 아니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배는 거래가 아니다. 충성이나 헌신도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올해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내년은 좀 쉬어야지, 내년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예물 드리니까 이렇게 봉사하니까, 이건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은 울며 매달리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또 왔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통해 자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일어나는데요, 사모님이 흔들었겨. 목사님 언제까지 성도들 기도시킬 거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눈이 붙어서 눈이 어떻게 눈도 적은 데다가 물을 트는데 뜨거운 물이 갑자기 팍 나와요. 아차! 또 정신 차렸어요. 매일매일 삶이 그래요. 나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면 갈수록 예배에 대해서 더 집착을 더 하게 되어야죠. 기도도 많이 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도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고 기도하다가 죽고. 할렐루야. 일본에 복음이 전파될 때요, 주리아라는 성녀가 있었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죽었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생명이 떠났어요. 여전히 기도하길래 가봐서 그 교회 지키는 사람이 인기척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든. 아, 기도하나 보다. 근데 흔들어 깨워서 연락이 다른 데서 와서 흔들어 깨웠더니 바로 기도하는 자세에서 옆으로 툭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또 죽을 때 칼 맞아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안 죽으려고. 네. 원수들에게 칼 맞아 죽으면 그거 순교잖아요. 순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는데 공법과 정의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의 공법과 정의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해도 야, 하지마 그거 하면 힘들어, 그거 하면 이래.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더 하라고 그러세요. 네. 할렐루야.
옆에서 나 그거 하다가 나 죽을 뻔봤다. 야 그냥 안 해도 딴 사람이 다 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누구를 대해서 오해를 하고 누구에 대한 편견이 있고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걸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힘들어. 전 돌아가는데 이렇게 추운데 누군가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까다로운 의식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어. 이 전통을 깨부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전통과 형식과 절차를 딱 해놓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모른 척하고 누군가 물꼬를 터야 돼요. 특히 목회자가 텄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나는 우리 대신 측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대신 측에서도 우리 인천노예, 내가 속에 있는 인천노예는 너무 까다로워. 성령님의 역사하실 틈바구니가 없어요. 교권주의야. 종교적인 영역이 꽉 차있어. 내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전에는 나도 그런 값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나를 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노예 지하에서 여기 우리 이사 올 때 노예 목사님들이 쫙 앉았어요. 9명인가 1명. 그들은 김영도 목사가 만년 개척교육 깜깜한 땅속에서 빌어먹다가 이제 이렇게 넓은 곳으로 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내막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었어요. 주님, 매일 성령춤을 추고 자유롭게 설교하다가 내가 사회를 보고 설교하는 목사님과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을 다 준비하고 봉투에 다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순서 맡은 사람마다 다 준비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전 거룩한 예배에 이전해서 새롭게 축복했는데 머리가 안 감고 와가지고 새 집을 지었어. 이렇게 새 집을 이쪽도 짓고 이쪽도 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자꾸 이러는 거야. 물이라도 좀 묻히고 오지. 그래서 여기 와서 9명이 쭉 앉아있는데 얘라 모르겠다. 어제도 그렇게 춤췄는데 오늘은 춤 안 춰? 오늘같이 기쁜 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여자분들이 나와서 사모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쫙 나 성춤을 춥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 앞에서 성춤 춰서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엉덩이 보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춤을 왜 추는지 도대체 영적으로 깜깜한 양반들이에요. 성령 쳐버렸어요. 그냥 주님 임하소서. 그러니까 나중에 강대상에서 이게 내가 눈은 적어도요, 주님 보혈을 지나 사람 앞을 지나서, 그러니까 눈알들 돌리느라고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자기들이 모였어. 꼭 깐족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 목사님, 앞에 아까 그 성령춤 주시는 분이 사모님 맞죠? 네. 운동할 때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했고 사모님도 굉장히,
사모님을 왜 전면에 내세우는 거야? 사모들은 뒤에서 조용히 있다가 애들 봐주고 성도들 밥해주고 예배 끝나면 얼른 가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아니 운동할 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사모님은 애 봐주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과 딱 정해져 버려서 개척교회에서부터. 내가 목사님 나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가 키워야지. 물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모가 능력을 받아야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막 수근수근 자기들의 오해, 자기들의 편견, 자기들의 생각 그냥 미친 척하고 나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할렐루야. 어떻게 누군가는 물꼬를 터야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나오고 성령의 불이 땅끝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어야지.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확 저질러 버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안에서 전통과 의식과 형식과 종교적인 내용들에 의해서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누가?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갈증을 느끼고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 없나? 영적인 교회 없나? 그러다가 잘못된 교회 가면은 낚이는 거야. 이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자 여러분, 누군가는 물꼬를 터야 되는데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물꼬를 트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예요. 거짓 선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 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거짓 선자도 지금은 너무 많아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자들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요. 노출돼서 어떻게 될까요? 당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서의식도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자유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거짓된 여호와의 날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올 때마다 우리의 사상을 다 죽어서 성령님의 사상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